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1000년 세기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뭐 한대요?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0년 세기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날짜 수로 1000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과 그의 사방 백성 고가 마골 미혹하여 뭐 싸움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0년이 차고 났으면 날짜 숫자로서 1000년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천년세계가 별도로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도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 때문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내용의 세계를 보고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세계라 그래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은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개통을 보고 말할 때 후천년설 이렇게 말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고 난 후에 이 땅으로 지금 다시 강림해서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까? 내려오시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말할 때 무슨 천년설이라? 전천년설이라. 전천년설이라. 그렇다면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만 보면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아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만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부활인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이 될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 때 부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때 부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부활되는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들만 부활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둘째 부활 때 힘보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그때 가서 두 번째 부활이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지금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도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하고 새 사람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천년세계 때 부활될 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년세계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첫째 부활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받아서 들어갈 사람.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요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큰 환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천년세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변화인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가요? 어린아이가 들어가요. 어린아이가, 변화인의 어린아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라는 사람도 들어가요. 그럼 이런 내용을 순서적으로 다 깨달아야만이 결과적으로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좀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천년세계가 앞으로 닥쳐오게 됩니까? 아니면 그런 세계가 없다는 생각입니까? 닥쳐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천년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먼저 순교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20장에 있으니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 내용은 계시록 19장 28절에 12 보좌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12 제자를 너희들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뜻입니다. 또 내가 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하는 내용은 죽음을 보지 않고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됩니까? 죽지 않고 부활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죽어야 부활이죠. 여기 살아서라고 하는 내용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초에 나왔던 성경을 보면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서로 나와요. 그리고 문명의 모든 내용을 놓고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예요. 이것을 갖다가 산순교라고 주장하는 신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로 안에 기록되죠. 가로 안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예요? 계시록 20장의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한 가지,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돌아 천년도 왕노릇한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죽었다가 부활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에 차기까지 뭐 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럼 부활되지 못하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철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잠잔다는 사람들의 뜻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죽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나라 간 사람들 보고 말하는 소리를 갖다가 육체가 땅으로 간 사람들 보고 말할 때 잔다 그러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을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면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면은 다 잠자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잠을 자고 있다가 둘째 부활 때 부활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더 확실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예요?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뭐예요? 나중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붙은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첫째 부활에 부활되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부활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좀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해가 좀 덜 된다고 하면은 한번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8절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한꺼번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고 두 가지 요것밖에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은 첫째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의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엄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난 후에 성경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다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의 5장에 나오는 28절과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악한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내용은 이 사람은 유황볼못에 들어가는 자를 보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세계가 끝이 나고 신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있다고 하는 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부활로 되는데 부활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만 부활돼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들만 부활돼요. 왕노릇할 사람들만 부활돼요.
그러면 왕만 있으면 천년세계에 백성은 없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로 제가 설명했어요? 계시록 7장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화인도 있고 부활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도 천년세계에서 나와요. 그럼 이사야 65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알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하는 것이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은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세계를 말한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까는 천년세계잖아요.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자세하게 어린아이도 지금 구원받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종합해서 놓고 보니까는 천년세계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화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그럼 곡과 마곡이라는 사람도 천년세계에 들어갔지요. 천년세계가 끝이 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곡과 마곡을 심판하니까 천년세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또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되는 사람이나 변화되는 사람이나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와 저희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함께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겠나이까 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법에는요, 한 집안의 여자가 마지에게 시집을 가서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잊지 못하면은요, 마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시동생 둘째에게 다시 아내 노릇을 해가지고 아들을 후사로 이어야 돼요. 근데 둘째에도 가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셋째에게 가야 되고, 넷째에 가야 되고, 다섯, 여섯, 일곱째에 가고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 내용의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만든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고 나면 그런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7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7을 다 데리고 살았어요.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근데 자식을 못 낳고 다 한꺼번에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되게 될 때 그럼 저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데리고 살았으니 그럼 부활 때가 되면은 저 여자 아내가 누구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내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리라. 그럼 부활되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간대요 안 간대요? 그냥 어떤 사람이 된대요?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닌 천사와 같은 사람이래요. 그 시집 장가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랑 대신 예수 한 분을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부인 거야. 할렐루야. 지금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남자들한테 기가 눌려가고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살았잖아요. 부활될 때 더 좋은 부활로 부활되셔가지고 그분들보다 더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내 남자들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여전히 더 잘하니까. 그러면 부활된 사람들은 죽음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야 돼요? 그 천년세계에 들어가서도 부활인과 변화인도 있으니까는 그럼 변화인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요? 빌립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럼 주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결국은 죽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변화인들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좀 목사님이 애매한데 더 확실한 답은 없을까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51절부터 보시겠어요. 51절부터 53절까지만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변화하리라. 그러면 부활되는 사람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답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20장에. 그렇죠? 근데 변화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빌립보서 3장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금 이해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그 다음에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럼 변화된 사람도 죽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렇게 성경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놓고 보니까 부활인도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변화인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화인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이 자식을 낳는다는 내용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부활인들은 시집장가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변화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시집장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천년세계에 가서는 결국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답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본을 성경을 깔아놓고 지금 천년세계를 보아야 돼요. 야, 그랬더니 이사야 65장부터 보니까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00세 못 돼서 죽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8절에 2절의 말씀으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란 뜻이에요? 국가 마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년세계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모래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지금까지 근본을 다 밝혀드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천년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24장 13절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2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주를 흔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년세계가 오기 전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해요. 그렇죠? 구름 속으로 끌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사람들 외에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야, 왔다 갔다 하네요.
두 가지 뜻이에요. 그렇죠?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맞아요. 다 죽지 않아요. 천년세계 짐승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천년세계 짐승 들어가요. 그렇죠? 그 짐승도 변화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남아있는데 일곱째 대접을 쏟아가지고 이 지구를 다 심판하는데도 살아남은 생명체라고 하는 짐승이 들어가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어요. 그러면 고가마곡이라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 베드로서에 보니까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풀어져서 다 생명체가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의 자체는요,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요함에 끌어올린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이 땅의 체질이 불에 풀어지는 것까지 풀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자체가 화산 폭발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산 폭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아서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고가마곡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의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맞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까지 대한 내용에서 정리하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을 보셔야 돼요. 다시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해가 7배나 밝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달이 지금 현재 태양빛과 같이 밝아지게 되는 그때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알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죽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가마고 육체 사람이지요. 부활과 변화에는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 죽음이 나왔어요. 분명히 천연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마국인 거예요. 그럼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이 사람들은?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운데 변화인들은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인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00세 못 돼서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이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자식을 낳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래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지금 사자가 짚을 먹어요? 짐승 잡아먹잖아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할 때 짐승이 뭘 먹어요? 전부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짐승들이 전부 뭘 먹어요? 풀만 먹어요. 그때 내용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생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부활과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와 같이 변화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시집장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도 천년세계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어린아이 나오죠?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갔을까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구원도 거의 다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의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겠어요? 13장. 민수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면서 지금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2 족장들이 가는 가운데 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에 가서 탐지를 다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는 보기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다음에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보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악평을 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한 장을 넘기세요. 민수기 14장으로 건너갑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보시겠어요. 26절에서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의 20세 이상으로 기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는 거하가 아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하면서 19세까지에 대한 내용의 어린아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요? 안 들어간다 그래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에 누구는 또 들어가요? 20세 이상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유아들은 내가 들여버린다. 천국 백성이 되는 내용이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내용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명기 1장 39절을 보시고 신명기 1장 39절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1장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의 어린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의 자녀들을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버린대 안 들어버린대요? 들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 나이의 제한을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보니까는 19세 이하에 대한 사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거의 내용의 답이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입니다. 100주년 기념관에 여기서 세미나를 하게 될 때 어떤 선교사분이 저에게 와서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을 해요. 제가 2시간씩 설교하고 난 후에 잠시 쉬잖아요. 그 쉬는 사이에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 자녀가 죽었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좀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선교사 분이었던 두 네 분이 아들을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자라던 아이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20세까지는 안 되는 그 아이였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결과, 그 전에 자기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 친척 되는 집에 어린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하고 문병을 갔댔죠. 문병이 아니라 문상을 갔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어린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아주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이 내 자녀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가슴에 턱 안기더래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얼마 되고 난 후에 자기 자녀라고 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녀가 죽게 되면은 자녀를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죽고 난 후에 아이 두 부부가 선교사를 했던 사람인데 원망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왜 내 자녀를 데려갑니까? 하는 내용이 원망이 안 들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선교사의 자녀의 아들이 죽은 그 아이가 생일날이 되는데 꿈속에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아빠 걱정하지 마라. 저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나 천국에 와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 죽은 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 내가 지금 잘못된 꿈을 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1년이 지나서 또 생일날이 됐대요. 죽은 아들의 생일이. 그 또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나 지금 살아 천국에 와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 내용의 꿈을 꾸고 난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천국 간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면은 두 분이 다 선교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럼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께 영감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 달기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세미나 하다가 집으로 싹 까버리고 세미나 참석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신학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 줄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확실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그분에게는 설교를 못 해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3절에 14절까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리라. 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답이 나오죠.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잖아요. 어떤 여자가 믿지 않은 남자가 있대요. 근데 같이 살기를 원한대요. 그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돼요? 그를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럼 그도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고 대신 반대로 남자가 예수를 믿는데 아내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도 역시 같이 데리고 살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 그럼 너도 거룩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예수를 다 믿게 되게 되면은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고 거룩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 집안 가운데에 두 부부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19세 미만의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 천연세계가 도래해서 왔을 경우에 나팔을 불게 되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쉬운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예수 믿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는 주일 학교 나가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다가 성령도 막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19세 미만에서 성령 받은 그 증거로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19세 미만 가운데 부모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적 인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19살까지 되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못된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 좀 알 수 있잖아요. 뭐 10살 미만 정도 되면 잘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죄를 진 내용의 자체 속에서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린 소년범들이 범죄하고 남에게 물건을 훔치고 사고를 내서 돈을 물어주게 되게 되면 누구한테 그 벌금을 물려요? 부모에게요. 성경도 이치와 똑같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렇게 범죄한 내용이 있다면 부모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끊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골고다 온정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연들이 따라갈 때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 보응을 누가 끄안고 있어야 돼요? 보응을 누가 받아야 돼요? 부모가 받아야 돼요. 보응 문제를 좀 다루면요,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못하게 돼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징계를 누구부터 하느냐가 남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죄를 지는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부모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물어요. 징계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7년 환란 가운데 이런 모든 내용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나팔소리가 나며 부활과 변화가 되는 동시에 어린아이들도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린아이가 변화를 받았으면 시집 장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천년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될 사람, 그 다음에 변화가 될 사람,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국가마국이 들어가서 사는데 국가마국은 들어가서 육체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낳게 되는데 죽음이 없어. 천년 동안 죽음이 없이 낳고 또 나니까 바다 모래수처럼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 원인의 결과를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어떻게 해요?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천년이 자면서 사단을 옥에 잠궜다가 다시 놓아준다 그랬지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죠. 근데 그걸 놓았어요. 놓았는데 누구에게 들어가요? 부활과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곡과 마귀에게만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육체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낳고 죽음이 없이 천년 동안 있으니까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그럼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사랑하는 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성을 빽 돌려싸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라면 곡과 마곡이 못하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곡과 마곡은 육체 사람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끝까지 다 듣고 가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진을 둘러가지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빽 둘러싸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곡과 마곡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이래서 구속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에 없을 때 구원,
우리 선조들은 예수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조상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영들이 무적에게 갇혀있지만 않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으니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그 영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영혼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전하고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는 왜 복음 안 전하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런 내용을 증거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주장하게 되는 걸 이단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심판은 두 번을 심판을 받아요. 첫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육체 사람의 겉사람의 죽음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기회를 한 번 줘요. 그렇죠? 기회를 한 번 주게 되는데 영과 육을 부활시켜가지고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계에서도 육체 한 번을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은 받았는데 육체의 음행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므로 그는 영까지도 구원받을 수 없을까 봐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줘 죽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만 구원받게 하는 내용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 구속사에 대한 내용들이 연계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육체 세상에도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계시록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분별이 먼저 이루어지고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말할 때 마지막 종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그런지 천년세계까지 다 말씀을 드렸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신보자 심판을 하게 되면서부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될 때에 무적에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무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해요? 심판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역시 일곱째 대접에서 심판을 받아 죽잖아요. 그럼 그 영이 어디 가요? 음부의 무적에게 갇혀요. 갇혔다가 천년세계가 끝이 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신보자 심판하면서 그들을 부활을 시키면서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부활을 시켜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영이 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무적에게 갇히는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무적에게도 못 갔고 천국도 못 가고 그럼 그 나머지 그 영들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영계에 떠돌아다니는 영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무적에게 갇히는 내용의 사람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 갇힙니까?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위험한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 죽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분들은 영계에서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바로 무적에게 음부에 갇혀서 둘째 부활 때 심판의 부활로 받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내용 한 절만 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적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이 구절만 말씀드리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돌아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뭐라고요? 별들. 별이 누구예요? 계시록 1장 20절이잖아요. 목사님들 아닙니까? 자기 몸만 기르고 애찬의 암초가 되고 물 없는 구름이라서 이곳에 가서 몇 년 저곳에 몇 년 가서 성도들도 바르게 못 세우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명백하게 나온 내용이 이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 안수받는 게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참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죽으면 바로 무적에 들어가요. 살인한 사람들이 무적에 들어가요. 사람이 영혼을 사냥한 사람들 무적에 들어가요. 그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 영계 또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이 영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래서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게 될 때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증거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지금까지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8시까지 8시간에 거쳐서 16시간을 통해서 제가 신문에 광고된 내용처럼 지금 첫째 부활까지 말씀을 드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계만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째 부활의 부활자가 천년세계에 들어갔다가 천년세계가 끝이 나면서 신보자 심판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세계로 들어가나요? 신보자 심판을 거치면서 새 예루살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세계가 새 예루살렘의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부활의 상급, 변화의 상급 동일합니다. 변화인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되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좋은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살아서도 변화되는 사람도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것처럼 부활되는 사람과 같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